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 세미나 9번째 시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에게서 나를 위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힘써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 거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이름이 높임받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잘 된다는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산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또 많은 돈을 얻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저 사람은 잘 살아 이렇게 표현하고는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는 잘 사는 인생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또 명예를 얻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망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에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망한 사람, 빈털터리인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바라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는 전혀 잘된 일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무엇이 정말 우리가 잘 되는 길인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시선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를 바라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라는 단어 대신 우리라는 단어로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나에게, 나를, 내가 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를 이라는 단어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더 이상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나 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이 한 몸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먹을 것이 풍족해도 먹을 것이 없는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건강해도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마치 내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은 나 자신의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에서부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세상의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른 점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인들의 기도는 모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죠. 이것 해주시고 저것 해주시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기도하는 것이 세상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다르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지만 아무 것이나 구하지 않고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것들을 구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공동체를 향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그들이 흥하는 것이 내가 흥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한 몸이 된 지체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열방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들을 위하여 저 북한 땅에 있는 지하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인가요? 그동안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지체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해 오셨습니까? 혹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고 해서 주 안에서 한 몸이 된 지체들의 궁핍함이 해결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해오지는 않았습니까? 나에게 특별히 흠잡을 만한 죄가 없다고 해서 한 몸이 된 지체들의 죄를 비난하거나 또 그들의 죄가 이겨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해왔던 것은 아닌가요? 주님께서 아주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주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남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바로 그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려왔던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을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라는 그 시선에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기도했던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아닌지를 점검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시선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는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남들은 자기와는 동떨어진 존재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는 자기 자신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세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잘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세리라는 사람은요, 로마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드리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업권을 따낸 사람이 삭개오와 같은 세리장들이고요. 그리고 그 세리장이 하청을 내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정해진 금액을 세리장에게 보내고 그 중에 일부의 수입을 가져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세리라는 직업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직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세리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감히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왜 자신을 그토록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걸까요? 단순히 그의 직업 때문이었겠습니까? 그가 자신의 직업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더라면 그렇다면 그 직업을 버렸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눈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자기의 직업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직업을 버리지 않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리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이유는요, 단순히 자기가 세리이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세리라는 그 직업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 그 죄 때문에 이 세리가 그토록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던 겁니다. 그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면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호의호식을 누리며 살았을 테지만,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에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이 세리의 시선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지체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잘 되는 것이 남이 잘 되는 것일 뿐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는 시선이 아니라 우리라는 시선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이 나 한 사람에게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공동체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분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유익을 누리는 주체가 나인지 우리인지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공동체에게 유익한 기도를 더 분명하게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내가 바로 그 한국 교회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그들이 나와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 되는 것이, 그들이 회복되는 것이 결국 내가 잘 되는 일이며 그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면 기도해야 할 제목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일이라면 그래도 지금 정도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지체가 여러분 자신이라면 그래도 그 정도만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공동체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여도 그 정도만 기도하시겠어요?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시선으로 바뀌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기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주님.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기도 시간에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의 지경을 벗어나서 우리를 위한 기도의 지평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시선을 넓히세요.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 나에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위한 기도.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더 넓은 지평 가운데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